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마치시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마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려야 될 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지금 누려야 될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 일곱 망대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망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이렇게 단어로 그리고 흐름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칼빈이 그 5대 강령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 뒤에 종교회의를 거치고 뭔가 막 거치고 이렇게 뒤에 후대 제자들이 칼빈이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만든 게 튤립 교리입니다. 토탈 디프러비티부터 해가지고 인간의 전적 타락, 제한적 구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그리고 요약이 돼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일곱 망대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없죠. 특히 숫자 해가지고 망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도전 목사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전도운동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다락방 운동 이끌고 그러시면서 이 부분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혹자는 유광수 목사님은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무슨 뭐 있다더라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는데 또 그렇게 안 만들어내면 또 우리가 안 따라갈 거 아닙니까? 식상하다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식상한 얘기 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럴 거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 단어가 왜 어떻게 나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메시지를 보고 좀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망대 여정 이정표까지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릴 것은 조금 미래적인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기 이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누릴 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알아야 보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누리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눈 쉽게 말해서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남들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주변에서도 학교에 가서는 또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 세상에서도 뭐 대기업 중소기업 막 이렇게 막 나눠버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뭔가 일을 놓고 그리고 내한테 뭔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결과나 이런 걸 놓고 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사람들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안 되고 있다면 준비하는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평생 준비만 하면 말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찾고 그거를 인도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지금 조금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것을 안 누리고요. 지금 안 되는 걸 누려요.
그 말은 그냥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 감정만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놓고 산다고요. 근데 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연약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걸 생각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원래 어떻게 부르시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은 일이 안 되고 뭔가 일이 꼬이고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잘못했는데 뭔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경험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패로 가잖아. 뭔가 안 되는 경험으로 가기도 하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또 뭔가 이렇게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감정으로 세상을 사로잡혀 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관점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내 현실을 놓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나한테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 방법을 제대로 쳐다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힘들면 한잔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한 대 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중독에 쩔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은 쉽게 화내 버린다든지 아니면 쌓아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갑니다. 저도 옛날에 뭘 누렸냐면 문제 해결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뭐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냥 어디 그냥 둘러쓰고 한숨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멍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와서 이제 괜찮다 그러고 또 하는 거 그런 거라도 그것도 어찌 보면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연스럽게 공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중독 쪽으로 빠지고 있느냐 약물을 섭취를 하느냐 아니면 그 잠자는 거 이런 것도 회피 아닙니까? 피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지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를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근데 그게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의 근거에서 보면 그냥 먹고 마시고 마음에 원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사단이 전략 속에 딱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믿지 말라는 소리요. 복음만 힘해지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만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 같이 장가 들고 어디 시집 장가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가서 누리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정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도 대비하는 거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의 방법이 옳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훈련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뭐 하죠? 움직이죠. 선미 봐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활동력이 제일 우리한테 많잖아요. 우리는 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선미가 제일 활동력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가 제일 활동력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활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활동을 일으킵니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곱 망대에 뭘 누려야 될 것이냐. 성경 전체의 중요한 약속을 망대라는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7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든든한 망대로 생각 속에 시스템으로 딱 부딪혀 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9가지 있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2, 3체 살리는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 교회, 그리고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수백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9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시대에 살릴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솔직히 현재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럼 미래는 자꾸 불안 속에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5가지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위에서 힘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이 힘을 갖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일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CBDIP, 미리 보는 응답이 옵니다. 미리 보면 미리 가질 수 있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미래가 하나 둘씩 열려가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그 미리 보는 응답.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말씀이, 경전이 죽어 있다는 증거로 뭘 제시를 하냐면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제시를 하고 부적을 써줍니다. 이거 의지하고 살라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교리, 말씀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가지고는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인 부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주고 구체적으로 귀신 들리도록 뭔가 행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는 일들 그거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귀신은 미래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점치는 거 해가지고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잘 맞추니까 우리 생각에 미래도 잘 알겠지 그럴 뿐이지. 근데 과거를 잘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학자들도 잘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점수를 하는 거는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미래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따져도 우리가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점술보다 더 앞서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뜰입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뜰이 우리 속에 먼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거를 성경에 3가지 뜰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라는 거죠. 그 연약한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솔직히 유대인이라는 벽에 맞춰서 성전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오면 야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니들은 오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놨어요. 여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 놔서 병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10시 기도회 중에 제가 기도 카드 드렸던 것 중에 베데스다 연못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연못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물을 딱 그러니까 터치하고 가면 그때 이렇게 연못을 만지거나 이러면은 치유를 받는다고 소문이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아이고 라피어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나 좀 걷다가 좀 먼저 이렇게 천사가 내려올 때 좀 가서 터치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일어나라고 치유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자들이 실제로 성전에 올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고 복음 들을 수 있는 뜰이 없잖아요. 올 수 있는 길이 루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 뜰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빈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응답 온다고 좀 살만하다고 얼레설레 하다가는 응답 다 놓칩니다. 빈 곳, 버려진 곳,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 노바디, 나싱의 현장 자꾸 거기에 쳐다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속에 기도로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계속 이거 기도만 하세요. 솔직히 다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는 거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풀 힘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풀어놓으면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제일 빠른 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 그거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7가지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기도하시면 된다. 기도하실 때 단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결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놓고 기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왔던 우리 토요훈련의 핵심 메시지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대로 누리면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먼저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갱신되고 개혁되는 일들,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필요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대로 누리면 괜찮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갱신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포인트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어떤 때 선명하게 우리가 찾아오느냐?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그때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대로 그냥 쭉 흘러가면 되는 거고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뭘 찾으시냐? 변화의 포인트를 찾아내세요. 그걸 보고 삼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음을 절대 외롭게 두지 마세요. 공허하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허하게 두지 마세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이 원래 어떻게 부는 겁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죠. 다 배웠던 사실이에요. 문과인 나도 알고 있어요. 기압이 높은 데서 없는 대로 흘러가는 게 바람입니다. 공기 이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결 치는 게 그것들이 우리 느껴지는 것뿐일 건데 비어 있으면 뭔가가 와서 채우게 돼 있습니다. 뭐가 채워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끔찍한 사실이에요. 따지고 보면 마음속에다가 자꾸 이 7망대가 임하도록 이 7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임하도록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계속 하도록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자동으로 돌아가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지면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허한 상태로 그리고 멍한 상태로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거 분명히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채워지는 만큼 나중에 그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예언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환점을 찾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속에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 해결 방법과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누려지고 변화의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